자, 오늘은 이제 제26차 사명자 성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이고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말씀이죠. 인물은 유대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그 집안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약 340년이라는 이 사사시대의 그 기간을 34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룻기는 기드온 때에 있었던 나오미와 그의 집안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기드온 사사는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다고 했으며, 그 시기는 이 340년이라는 사사 시대에 220년에서 260년의 시점이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점입니다. 룻기에는 이제 4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이죠. 그리고 이 룻기에는 사사시대의 말씀인데 사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세 사람의 이야기만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라는 고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룻기서이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다윗 왕의 조부,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 일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 룻기는 시작을 하죠. 이들이 모압으로 가서 거류한 이유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봤으면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먼저는 여호와를 아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아는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사사시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시기가 이 사사시기였다. 사사기를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사들만이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을 때에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사사들이 있는 그 지역이 평안했다고 했으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죽고 없으면 백성들은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 일가가 모압으로 떠날 때 시점은 기드온 사사 시기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사 시기를 340년으로 얘기하는데 220년에서 260년의 시점,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시점이었다. 그런데 사사시대 전체로 놓고 보면은 중후반 때에 해당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 일가가 모압으로 떠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는데도 나오미 일가가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나오미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었는데 정작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오미의 인생을 참 기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참 인생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참 인생 알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 아무도 모른다는 한숨 섞인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좁혀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목사님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 목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의 이 소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해줄 수 있겠는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인생이 참 비참했고, 오늘 여기 6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처참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그 스마트폰이나 붙잡고 컴퓨터나 붙잡고 밤과 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중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 그들에게 무엇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나오미의 그 인생의 그 비극적인 삶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민수기에서 발락이 왕으로 나온 곳이 모압이에요. 민수기서 22장 4절에. 그리고 신명기서 34장 5절에서 6절에 모세가 죽은 곳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긴 일이 있었다고 사사기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해 줍니다. 모압은 그모스의 신을 모신 나라예요. 그모스의 신은 전쟁의 신을 말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못하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모압에 내려간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다가 모압 여인들을 잡으러 맞았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는 여호수아를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전에 모세도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아라.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여 년 있으면서 그 모압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 잡으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말씀을 했던 것은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던 그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는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나오미의 일가가 흉년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저 이방의 땅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방 신을 믿고 섬기는 그 모압 여인들을 잡으러 맞았는데 이러한 때에 비록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좀 생활하기는 힘들었지만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조금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이 머물러 지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으므로 이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요.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 일가만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는 나오미 일가 외에도 우리가 지금 나중에 보면은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도 있었고 보아스 외에도 또 있었고 또 장로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시기에 이 나오미 일가만, 비록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지만 나오미 일가만 살아보겠다고 저 이방의 땅 모압으로 내려갔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훨씬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왜 나오미 일가만 모압으로 내려갔을까? 베들레헴의 나오미 일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할 때에 왜 나오미 일가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까? 그래서 모압 땅에서 지내는 10여 년 동안에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 일가는 겪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제가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이 아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10여 년 생활하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러자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나하고 좀 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때 모압 땅에 내려가서 10여 년 동안 지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시 본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죽기보다도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모압 여인,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수근수근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에 모압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냐?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가 봐. 웬 모압 며느리하고 돌아왔다더니 참 안 됐어. 얼마나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덕거리는 그런 소리를 나오미가 들었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희락 또는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더 이상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 또는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여기에서 전능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슬픔이라고 해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괴롭게 만들었다. 괴로운 여인으로 만들었다. 슬픈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은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다 비게 해서 빈 몸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했다. 룻기서 1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중간쯤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이 자부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욥의 인생도 약간 언급했던 게 이제 그게 욥의 인생이 뭡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비할 바는 안 될 정도로 욥의 인생은 더 비참했지만은 어떻든 이 나오미의 인생도 좀 이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나오미가 알고 있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메시지는 지금 26차 이 사명자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열어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행복해요. 이 사면제 성일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을 느끼면서 똑같은 말씀을 설교했는데 전에는 이런 설교가 하지 못했고 이런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조금씩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나오미 일가가 모압에 내려갈 때 풍족한 상태로 내려갔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빈 몸으로 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을 하니까 쉽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이게 그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 책이 이 룻기서라는 거예요. 그 책이 이 룻기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죠. 물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 가까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쳐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하나님 도둑놈이라고.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아까 먼저도 말씀했죠. 그들을 어떻게 희망의 소리를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나름대로 풍족했던 나오미의 일가.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흉년이 들게 한 거죠. 모압에 내려갔는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몸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나오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어디가 하나님 계시냐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나오미는 비록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한 것이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이 나오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루키서 1장 6절에서 나오미는 자기들이 모압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내려갔는데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는데 자기는 어땠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우리들은 무슨 일을 잘합니까? 비교를 잘하죠. 비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들만 산 것은 아니죠. 베들레헴에 있은 그 사람들이 참 선택을 잘했다, 모압으로 안 가기를 잘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해서 나오미의 일가가 모압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때부터 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지금 이 룻기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베들레헴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왜 그들은 뭐하고 살았지? 그걸 이 룻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만은 했었겠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나님의 말씀 드리자면은 이방의 여인, 이 모압 여인이란 이 룻이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점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인류를 구원할 그 구속의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일가를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일가가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거기에서 다 죽는 비참함이 있지만 이 모압의 여인 이 룻, 이 모압의 여인 이 룻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룻기서 1장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나도 거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또 이제 생각나님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나중에 룻기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를 만나죠. 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래서 이 뭡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장 룻기서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이 모압 여인 룻 그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오미에게 하는 그 말을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따가 뒷부분에서 또 이제 언급이 될 텐데 다시 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 가지고 먼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줬. 그 정탐꾼을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해요.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차지할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죠. 그런 믿음의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룻기서 4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의 이름은 룻기서는 안 나오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4장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할 때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기생 라합에 이어서 보아스가 탄생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생각난 김에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에 대가 이어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오면서 만난 기생 라합이지만 그것도 여리고 성에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죠. 기생 라합이지만은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할 일을 말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살몬을 통하여서 이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탄생하는데 그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면서 나중에 이 나오비가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할 때에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이 보아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영감이에요. 영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같이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에 그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에 이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는 그 구속의 역사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고 또 그 보아스와 함께 이 대를 잇는데 나오미를 통하여서 모압 땅에서 그 자부인 룻이 아까 읽어드렸던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따라서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도 되겠다고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보아스가 직접 그 누드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미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말 속에는 시어머니에게 말한 아까 읽어드렸던 죽는 일리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그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던 그것을 이 보아스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작업을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 그것이 모압 여인 룻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었다. 그래서 아까 이 나오미와 같이 정말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요즘은 지금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디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 또 누가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참 별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한 때 어떻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말은 지금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해서 지금 이 나오미와 같이 그리고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자기 입으로 나의 이런 삶,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국난영 사모님. 내가 나오미처럼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그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그런 시어머니가 믿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모압 여인, 다시 말하면 저 이방 여인 룻은 아까 얘기했죠. 모압의 신은 그모스의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은 또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룻은 자기 고국, 자기 지방의 그 신을 자기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다. 유력한 자, 그 말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부자를 말합니다. 나오미로서는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룻의 남자를 찾아주는 문제 때문이었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면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럼 그 아들이 장가를 갈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가갈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너희 고국에 너희 집안에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돌아가. 그런데 룻은 나오미만을 쫓아가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 숙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또 자기가 죽는 일 외에는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맹세했던 그 룻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로서 이 룻의 남자를 찾아서 짝을 맺어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나오미. 그것 때문에 이 나오미의 이제 뭡니까? 짝을 찾아주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오미의 짝, 남자를 맺어주기 위해서 룻의 남자를 맺어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이제 다닐 때에 그때 마침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하필이면 그때 그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밭이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에 유력한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때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와 잠자리 하는 것까지, 그 침실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뭡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친족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친족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서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룻기 4장에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룻은 정상적으로 이제 보아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낳게 돼요. 룻기 4장 14절에 13절부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나오미의 양육자가 되고, 나오미에게 이제 아들로 이제 이름이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 나오미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이 오벳이다.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2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대가 끊긴 것을 그 대를 이어줬다. 그 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왕위를 통하여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일이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으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음으로 인하여서 2번째 나오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된 그 베들레헴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유력한 기업을 물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의 재산을 이렇게 기업을 자기가 다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재산을 이제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이제 그 베레스의 계보가 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 룻기 마지막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가 그러면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이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이제 유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유다의 그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이제 자부들, 며느만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오미처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유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하든지 그러지도 않고, 그러던 차에 이 유다가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때 낳은 자녀의 이름이 베레스여요. 그런데 물론 이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 얘기도 의미가 있어요. 이 구속사의 그 맥에서, 흐름에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 창세기 38장이 참 놀랍구나. 왜 창세기 37장과 39장 이 사이에서 이 유다 얘기가 이 38장에 기록이 되었을까? 아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베레스가 탄생한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베레스는 다시 얘기했지만은 구속사의 그 맥을 잇는 한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키 4장에 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베레스가 바로 이 유다가 그 자기 자부 다말에게서 낳았던 자녀다. 그렇게 이 베레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 베레스의 계보에 쭉 보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살몬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나엘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기서 2장에 나오는 이 보아스, 그 보아스가 또 여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았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앞전에 있는 룻기 4장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 오벳이라고 룻기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창세기 38장이 왜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유다의 얘기가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여호수아서에 가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또 갑자기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야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사사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 기드온 사사 시대에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 나오미의 일가만 모압 땅으로 내려가야만 했으며, 그런 내용이 이 룻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게 다 이런 내용들, 이런 의미, 이런 의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성경을 가리키고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6자 이 삼연자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룻기서의 말씀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룻기서의 말씀을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또 감사한 것이 말씀 도중에도 했습니다마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저는 내내 이 룻기서를 읽고 또는 설교하면서 궁금해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 룻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뭘까? 이 룻기서를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룻기서를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했을까? 물론 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런 계보를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기 위해서였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의 일가만 모압으로 내려가고, 왜 그것도 모압으로 내려갔으며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일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자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야만이 하는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힘들어했던 사람은 이 나오미의 일가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오미의 일가가 모압으로 내려가게 했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딱 하나님이 붙여줘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룻을 짝을 맺어주는데 기업무르기 유력한 보아스와 짝을 맺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속사의 계보에 한 축을 이루게 해 놓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보냄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보장이 있으며, 그러기 까닭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보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